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밤에 이렇게 모여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진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는 그 메시지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메시지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성령이 그 광야로 내쫓으셔서 보내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던 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사역의 장면이 시작되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사역, 참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베푸셨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평범한 어부 네 사람, 베드로와 또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의 자리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역,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사역 또한 예수님 홀로, 오롯이 예수님만이 홀로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이죠. 그 사역 가운데에 제자들의 어떠한 도움, 어떤 제자들의 일함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 사역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그러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죠. 오늘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역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매번 설명해 주셔야만 하죠. 근데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아듣긴 합니까? 한 번 이야기한 것들을 또 못 알아들어서 재차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셔야만 하죠. 또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까지 여간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불편함, 힘듦을 다 감수하시죠.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십니다. 사역의 맨 처음부터 그리하시죠.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의미와 목적, 어떤 영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또 우리의 육적인 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어떠한 부르심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우리 또한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그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역사적인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았던, 그리고 이 장면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분명 크게 놀랐을 것이 분명하죠. 제자가 자기 선생, 자기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 될 사람을 찾아가 부른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학원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지도 교수님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야, 너희가 유능하니까, 너가 유능하니까,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제자가 되어줘 라고 부탁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학생의 교수를 찾아가서 지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교수님을 선택해서 찾아가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랍비들 중에 내가 배울 만한 스승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물론 가서 시험도 봐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합니다. 또 어떤 인턴 과정도 거쳐야만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을까? 그것이 의문이죠.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으신 이유는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자격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했던 어떤 행동들 중에 하나는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실체의 모습이죠. 죄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한 힘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실력으로는 주님을 찾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도 주님을 찾고 따른 게, 우리의 실력으로 따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렇게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어둡고 냄새나는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거기서 친히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감히 찾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주님을 결국엔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이상하죠. 스스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10중 8구 주님을 따르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말씀 자체에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신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힘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따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 들은 말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우리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죠.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을 기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부르심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의 음성을 오늘 이 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서 그 능력의 부르심을 새롭게 듣게 되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그 부르심의 소망과 목적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소망, 주님의 소망,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사실 요즘에는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풀어 말씀하신 은유인 거죠. 만약 제자들이 제빵사였다라면 분명 다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이라는 빵을 굽는 베이커가 되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낳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을 낳고 계시죠. 제자들을 얻고 제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계신 중이신 거죠. 그리고 이 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낳고 있는, 제자들을 얻고 제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곧 너희가 하게 될 거다. 너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부가 아니라 굉장히 부지런하고 착실한 어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착실한 어부였는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 전에 어떠한 한 장면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갑작스럽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당연히 물고기를 잡기 위함이죠. 그냥 물고기겠습니까? 대어를 잡으려고, 이 배의 만선을 이루려고 열심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죠. 그러나 물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자 할 법도 하죠. 요령을 피워볼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날이 새도록 물고기는 잡지 못하지만 그 헛 그물질을 계속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자 곧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니 밤새 꿈꿔왔던 그 일, 내가 그물을 내려왔던 그 목적, 그 목표가 눈앞에 한순간에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죠? 나를 따르면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너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큰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너로 부자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런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있다라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러한 삶도 좋지만 그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있다고. 내가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그 삶의 자리에 너를 지금 초대한다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그 베드로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 의미 있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물고기를 가득 잡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거죠.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 새로운 삶이 있다고. 그런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이 있다고. 그런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자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람을 얻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와 같은 삶이지는 않습니까? 부지런하죠. 성실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죠. 무엇을 위해서 그물을 내립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낚기 위해서 그물을 밤새 내립니까?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취업을 낚고 건강을 낚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그물을 던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나쁜 삶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이야기하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는 오히려 부지런한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한 삶도,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의미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애초의 이유도 그 생명을 위해서였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장 귀한 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삶에 고립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잘됨,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만 목적을 맞추고 그물을 던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그 생명을 낚는 어부의 삶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꼭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가족까지 버려둔 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 그 순종이 우리의 눈에 먼저 확 하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와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괜히 기가 죽죠. 나는 왜 이런 게 없나? 왜 내 삶에는 그리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손에 버린 것, 그들이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버린 것이 새롭게 그들의 손에 붙잡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고 덜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거죠. 덜 중요하고 덜 소중하면 버리는 것, 놓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의외로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한 인물이 성경에 또 등장하죠. 그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하죠. 따르라라는 명령은 똑같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같이는 들었지만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부자에게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 관심의 크기보다 지금 당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 재물에 대한 관심,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자신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많으면,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히 그것을 놓는 일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 못할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버리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아깝게 여기는 그런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고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그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보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그 삶의 비전보다,
지금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것, 재물과 세상의 능력과 어떤 유행과 인정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자의 모습이 어떻죠? 머뭇거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에서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곧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망설임이 없었다. 즉각적이었다. 바로다. 바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여러분, 그러한 표현이죠.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만이 더 귀하고 소중해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소중해진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그들이 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게 된 것이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감히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고 놓아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꽉 움켜쥐고 있는 그 그물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버리고 놓아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버리고 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삶을 바라시고 꿈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낚싯대에 낚여야만 하는 거죠. 그 그물에, 예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그 그물에 우리가 함께 건져 올라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우리 안에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 제자들의 어떤 순종, 어떤 온전한 믿음과 마음,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또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가진 주권적인 메시아적 권위가 오늘 본문 말씀의 메인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채워지게 되고 경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이 경험되고 채워졌으니, 그들의 삶에 채워졌으니 이전의 것, 덜 중요한 것, 덜 좋은 것은 저절로 놓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그 기도 제목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서 오늘 이 밤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강한 영적 채우심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아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놓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어 버리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강한 영적 채우심, 예수로 충만케 됨을 통해서 망설임 없이 놓아버리게 되는, 버릴 수 있게 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그물에는 무엇이 걸려 올려오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낚으려고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의 인생이라는 그물에 그 사람의 생명을 낚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낚아서 너희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희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세상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주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낳고 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혼자서 천국을 다 만드시고 다 완성시키신 상태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죠. 모든 것의 처음부터 주님은 제자들과 그 일을 함께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대단히 비효율적이어서 주님의 나라가 늦어지고 지체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나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 그물을 지금 놓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역사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영적인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새롭게 그리고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신을 꿈꾸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